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9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9장 후반부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5절부터 17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일 무더위와 또 폭염과 열대야로 많이 지치시죠? 올 한 해는 전염병과 또 폭우와 또 폭염과 여러 가지가 함께 이렇게 닥쳐오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고 계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일그러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 또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조율의 작업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질서 있게 다시 창조의 원리대로 이 세상과 인간과 또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의 관계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이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에 가서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기도 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센터에 가서 그 기사가 딱 보였을 때 그분들이 순식간에 원인을 알아내고 또 회복시키고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걸 볼 때 역시 이것을 만든 사람이나 제작한 사람들은 원리를 알기 때문에 금방 이것을 고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기 인생의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비유를 통해서 이 창조자와 인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또 우리와 이 세상을 바로잡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토기와 토기장이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기와 토기장이다. 뭐 도자기와 또 도자기를 만드는 공예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마음대로 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15절에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이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참 놀랍게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숨어서 하는 일들, 은밀하게 진행하는 계획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조차도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고 깊이 숨기려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럼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도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느냐. 아니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잖아요. 근데 토기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토기장이에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듯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사람에게 대해서 따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자기를 빚은 존재에게 나에게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나의 지혜가 없으셔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이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시고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는 패역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 우리가 천륜을 어기고 부모를 학대하거나 죽이면은 뭐라 그럽니까? 패류나 이렇게 말하듯이 패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패역하고 무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유다가 바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했던 백성인데 자기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두 번째로 망가진 세상을 바로 잡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종교도 정치도 또 이 세상의 자연도 문화도 다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낙심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다 회복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에 숲으로 여기지 않겠느냐. 18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계시가 이제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오히려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이 기쁨과 회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20절에 보면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된다. 강한 자는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오만한 자들은 얼마나 오만하냐면요. 자기들이 다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를 더 씌우기도 하고 없던 죄를 만들어서 감옥에 넣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문 안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해서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이 성경의 원리고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들도 모르게 그 죄악이 그들을 휩싸고 있고 사탄의 괴계가 그들을 휩싸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를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그분이 이루실 변화와 회복을 기대하고 주님의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면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해결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망가진 세상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고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는 기쁨과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오만했고 교만했던 자는 철저하게 심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라. 수많은 그 이방 민족의 고난을 받았지만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수치스럽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시 영광스럽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혹시나 몰라주고 오히려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회복의 영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참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혼미한 것이 너무 많아요. 이 24절을 보면요,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게 하셨느니라. 이 혼미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혹하는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수치당하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총명을 더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날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 은밀하게 죄악을 행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들을 멸하시고 우리에게는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성도와 교회를 구원하시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 억눌린 자를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로 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속에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일들이 결국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그 교만을 꺾고 오만을 꺾고 이 망가진 세상을 바로잡으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의 아들 그리스도의 안에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망가져 가고 있는 것 같고 정말 점점 더 믿음을 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망가진 세상을 바르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깊이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폭염과 열대야와 무더위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우리의 교우들의 가정과 또 개인과 직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며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주 되심을 고백해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바로잡아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하루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